열흘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남았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은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스럽다, 고난받아야 한다, 이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배후에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먹을 때 죽은 것은, 상한 것은 먹지를 못해. 죽었다고 해도 그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그 속에 생명체가 남아 있어요. 썩은 것은 또 썩어버리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산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 소위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 보면 이 생명체가 그러면 먹이사슬로 해서 먹힘으로 끝이 나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는데 생명은 죽지 않는다. 생명 불멸설을 주장하는 플라톤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이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생명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면 우리 몸속에도 엄청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생명들이 우리 몸속에만 있어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생명을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못지않는 생명체들이 우리 몸에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몸을 소우주다, 그렇게 표현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소우주, 작은 우주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천문학적인 생물체들을 먹고 있는데, 인체에 존재하는 이런 생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소위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 100조쯤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포보다 10배 많으며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인간의 유전자 수의 10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우리 몸속에 100조에 되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우주죠. 그래서 우리 인체 속에 1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체내에 서식하고 있으며 세포수로 따지면 인간 세포보다 10배 많고 유전자 복합성도 체세포보다 100배 이상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미생물을 먹고 사는지 미생물이 인간을 먹고 사는지 도대체 소위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갯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기에 갯벌 1g 속에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유산균 시대라고 해서 약국에서 파는 유산균 캡슐 속에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캡슐,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생명체들을, 그것도 천문학적인 생명체들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것이 모든 생명의 신비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말씀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게 해드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4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아벨과 가인의 그들의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바로 하나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생각하기는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을 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파인데 저 아벨 때문에 아벨의 그 제사만 받고 내 건 안 받는다 해서 자기도 더욱더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죽였어.
모르게. 누가 있는가 없는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다 그 죽여서 말대로 증거가 없이나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러면 어째서 그러면 됐냐면 오늘 히브리서 14장 4절 이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어. 믿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미가서 선지자는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니까 공의를 행하며,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보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 그것이 기뻐 받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는 응답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하며 응답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 5절 뒤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요.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증거는 저 사람은 효자동교 집사요, 참 생활이 좋아, 참 그 교회는 좋은 사람만, 이게 증거다. 증거. 에녹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해요. 그게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를 효자다 그래. 그죠? 효자. 왕을 기쁘게 하면 뭐라 그래요? 충신이다. 남편을 기쁘게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들 많이 있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한 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 마시고 옛날 보면 남편을 기쁘게 하면 열려다 그래. 그죠? 열려다. 아내를 기쁘게 하면 그 남편은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지만 옛날엔 남성 위주 사회 때문에 남자애가 하는 것이 왔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예? 우리 박희열 장로님은 항상 기쁘게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 아내를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며.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성도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뭐 직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시게. 뭔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물론 더 기쁘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자녀들도 어디가 뭐 하나씩 올라가면 기쁘겠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더라. 요즘 미투 운동 보니까 다 올라가다가 다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날마다 들려.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힘써야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오늘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안 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힘써야 해요. 힘쓰지 않으면 그래 맞아. 교회가 그냥 우리 설교, 목사님 설교만 듣기만 졸기만 하는데, 아이고 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돼. 또한 믿음은 복된 길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복음 그리고 복과의 상관관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누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우리가 바로 복덩이다. 복덩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덩이들이다. 한번 인사할까? 옆에 가다 성도들 오늘 복덩이 만나서 참으로 기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복덩이 만나서 참으로 기쁩니다. 복덩이 만나서 기쁩니다. 우리는 다 복덩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다.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복덩이, 복덩이. 금덩이보다 더 좋아. 천국 가면 그 금덩어리가 그냥 무슨 파도만 해서 그걸로 집을 짓는데 벽을 쌓대. 벽돌 쌓도 그 금으로 벽돌을 다 쌓으려. 금으로 수정과 같다. 금. 저는 그걸 보면서 뭔 금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요, 요즘 그 위성 돌아다니는 위성 중에 백금 위성이 있더만요. 백금. 그 백금이 얼마나 빠르? 위성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시속 12만 킬로. 시속 위성 12만 킬로의 속도가. 그것도 인간의 과학으로 그걸 올린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놈을 이쪽에서 올리는가 봐요. 그렇게 빨리 못 만들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를 한 1670km 시속. 비행기 2배 정도 시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비행기 2배 정도. 이렇게 달려도 우리 흔들리지 않잖아요. 달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달리는 것을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 뭐 지진이야, 지진. 옷이 다니다가 그냥 딱 위로 올라버려요.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땅이 쫙 갈라져. 빌딩이 그냥 다 기울어져. 딱 갈라져. 이 보면 금덩어리도
어디 지금 백금 덩어리가 있는 위성은 발견했어요. 그 강나라들이 지금 미국 나사에서도 그 백금에다가 위성을 쏴가지고 거기서 백금을 파온대요.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이게 인간보다 더 있는 데가 있을까? 그랬더니 한쪽에서 전부 다 파면 백금이야. 백금으로, 우리는 지구는 흙으로 됐잖아요. 그건 백금으로 했는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한 덩어리 갖고 오면 몰라도 욕심껏 다 갖고 오면 이 지구에 이게 무슨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니냐? 깨지 못해요. 위성이 가다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지구하고 충돌해. 이게 그런 염려를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에 무슨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백금 위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 안테나에다가 피레침에다 단계 위에가 백금이에요. 백금이 전기를 제일로 잘 빨아들이. 그러니까 백금 위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주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전기들을 다 빨아들이려고 아마 거기다 만들어 놓지 않는가. 그곳을 가서 파오겠다고요. 그냥 가서 그 한만 갖고 가서 한 덩이를 띄우겠다고 합니다. 백금 위성을. 그렇게 해서 복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줄 때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신약에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도 복이 없어진 것이, 근데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왜 귓구멍이 두 개냐 했더니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라고 그래서 두 개 나왔다냐? 그것은 나쁜 소리를 그렇게 하지. 근데 좋은 소리는 다 잊어먹고 나쁜 소리는 안 잊어버려. 너 죽여버려. 그런 소리는 안 잊어먹는데야. 너 참 좋아.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좋아. 그건 잊어먹고 살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면, 믿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요즘 동계올림픽 오늘 마치는데 기록 경기 봐요. 아나운서가 깻잎 한 장 차이라고. 깻잎 한 장도 아니에요. 0.01초면요 제가 계산하니까 10cm도 안 돼. 아카시아 잎 한 장 차요. 아카시아 잎 한 장 차. 그걸 따르려고 4년간 축구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도 따르면 다행인데 그래도 못 따라. 어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죠? 따라. 따라. 한 발짝 이만큼 번졌다. 그걸 위해서 4년간 연습을 해요. 얼마나 우리 신앙도 아주 그렇게 열심으로 매일매일 할 때 예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생기면, 그건 깻잎 한 장 차이고 아까 신 잎 차이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 차이. 예, 겨자씨 하나 차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엄청난 파워가 있다. 믿음의 파워. 요즘 막 북한 막 원자폭탄 원자력 없이 다 핵을 비핵화다. 그러면 다 비핵화를 해야지. 전 세계가 자기들은 핵 다 갖고 있고 남의 나라만 비핵화를 시키려고 해갖고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쏘아 이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들은 핵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비핵화를 하라고. 그게 오늘날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강한 자들의 뭐랄까 하여튼 강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 어쨌든 우리는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원자폭탄보다 더 힘이 있다고. 원자폭탄 무게는 그냥 몇 톤씩 메가톤 100톤 200톤 이렇게 나지만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100톤의 원자폭탄보다 더 큰 이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무섭다 하더라도요, 지진이 최고로 일어난 9.1이 ITS 일어난 거. 지진이 한 10 정도 일어나면 지구가 빠개져 버린다. 지구가 빠개져 버린다. 예, 그것이 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도 자연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인간들로부터 지금은 포항은 5.2, 5.8인데 10.0 오면은 지구가 깨져버린대.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진의 10.0보다 위력이 있다 그 말이야. 원자폭탄 아무리 필요 없어. 믿음은 복된 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야고보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삶의 놀라운 열쇠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아 또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